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듣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로 인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 자신에게 듣는 메시지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겠죠. 그분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 이 떡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통 세상에 이 보리떡에만 관심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떡, 생명의 떡, 썩을 양식이 아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또 한 번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라고. 지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오?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금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모두가 돌을 들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슨 글자를 쓰십니다.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퍽퍽 돌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겠죠. 그리고 한 명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자고 너를 잡아온 자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돌을 던짐이 마땅한 분, 그분이야말로 죄가 없는 무죄한 분인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죄 짓지 말고 살라며 예수님 그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십니다. 다시 12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둡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둡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 세상 탓을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근데 정말 어두운 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히러 온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어두움, 내 안의 어두움, 내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온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어두움을 헤매지 말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여인이 정말 가서 다시는 죄를 안 졌을까요? 그래요. 어쩌면 이 여인은 가늠하는 죄는 안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 가서 죄를 안 졌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다시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죄 짓는 본성을 가지고 산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아니죠.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그분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 말씀하신 겁니까?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니 빛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따라다니면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거하면 죄를 짓지만 빛을 따라다니면 죄를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 빛을 따라오라. 빛이 임해야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죠. 나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죄를 살균하는 빛이다. 나는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소멸하는, 죄를 살균하는 빛이다. 그 빛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온갖 마귀의 더러움과 음습함이 있는 곳에 예수 빛 임하면 죄로부터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납니다. 빛 대신 예수를 따라야 어둠이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빛을 따라라. 어둠을 따르지 말고 빛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따라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빛을 따라다니라. 아무리 어두운 동굴이라도 빛이 비치면 넘어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실족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거죠. 빛을 따라가면, 빛이 비춰주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주의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 믿는다는 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빛 가운데로 걸어다니라는 겁니다. 빛을 따라오라. 어둠을 따라가지 말고,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날아오라.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밤에 다니는 거.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말고요. 예전에 별명 밤도깨비. 진짜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불렀어요. 밤에 어디만 나가면 밤도깨비들 어디 가냐고. 늘 밤도깨비. 밤만 되면 나갔어요. 밤만 되면. 근데 이제는 너무 밤에 돌아다녔나 봐. 이제는 밤이 저는 너무 싫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가 나가 있어도 전화 잘 안 해요. 제가 해 떨어지게는 무조건 집에 들어가는 걸 아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밤에 돌아다니는 게. 왜 밤새 어두움 속에서 춤을 추고, 왜 밤새 어두움 속에서 술을 마시며 방황합니까? 참 소망, 참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참 소망, 내 일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참 소망의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고 밤에 너무 또 일하면 그 생활이 길어지면 병듭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듭니다. 밝을 때 활동하는 게
질서를 따라 사는 거죠. 정상적이고 좋은 겁니다. 밝을 때 생활하는 거, 밤에는 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새벽의 종교입니다. 새벽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시간이죠. 빛이 비치는 시간,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떠오르는 시간,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홍해가 갈라진 시간, 여리고가 무너진 시간, 모두 새벽에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고 일어나는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부활의 시간, 모든 빛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빛이 임하는 시간이죠. 왜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빛은 혼돈과 공허 속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빛으로 혼돈과 공허 속의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하는 시간, 거기는 바로 그 새벽의 시간. 그만큼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어두움이 물러가기 위해 그 새벽의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두움을 따르지 않고 빛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빛 따라가는 삶.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따라가면 인생의 헛됨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방황을 멈추게 되죠. 헛됨이 사라지고 방황을 멈추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헛됨이 사라지고 방황을 멈추는 인생의 분별력,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어디가 바른 방향인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게 되죠. 왜냐? 밝은 곳으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분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두움에서는 방향을 잘 못 잡죠. 도리어 어둠 속에서는 빠른 속도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야산을 뛰어다니라고 하십시오. 뛰어다니라고 그래 보십시오. 어두움 속에 뛰어다니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면 빛 가운데 걸어다니는 자들, 밝은 빛 가운데 나와 사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바른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풍경을 볼 수 없듯이 또 주변을 돌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주변을 돌보며 살 걸, 너무 빠름만을 추구해 오다 보니까. 예수가 임해야 인생에 헛수고가 없어지고 분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곳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맡은 자인가를 분별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 내가 빛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 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자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자인가에 대해 정말 깊은, 마음 깊은 기도가 드려지게 되겠죠. 나의 것을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부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무엇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것인가. 예수의 빛이 임하면 무가치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죠. 헛됨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 밭에 감추인 진정한 보화를 발견했듯이 진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이 진짜인지, 헛된 것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따라다니는 삶,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빛이 임하면, 빛은 생명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죠. 예수 믿는 건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차원적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죽음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다, 1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닐 겁니다. 현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2차원적인 의미겠죠. 나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나 죽더라도 천국 간다, 1차원적 의미와 함께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오면 현재를 이겨내는,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 생명의 환희가 다시 회복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환희, 생명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만나서 예배드리고, 예수 만나서 기도하고, 예수 만나서 말씀 보고,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참 기쁨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배 나왔지만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배에 나와 있지만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허우적거리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고 생명의 빛을 받으면 세상이 어려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죠. 이런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면 삶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인생이 밝아집니다. 빛이신 예수 영접해야 여러분 삶이 밝아지는 거죠. 삶이 밝아집니다. 시커먼 얼굴이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그 기쁨으로 주님 예배하면 얼굴이 광채가 나죠. 빛이 나죠.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 그래서 가끔가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있으면 약간 또 침묵이 어색하잖아요. 저만 어색한가요? 엘리베이터 둘이 타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 부부간에도 둘이 엘리베이터 타면 어색하지 않으세요? 집에서는 안 어색한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둘이 타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잖아요. 저 안 기다리고 엘리베이터 잘. 근데 엘리베이터도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아유, 목사님 요새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여러분은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압니다. 아유, 목사님 피곤하신가 보다. 예. 그 목사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근심 걱정을 준 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힘든가 보다. 야, 목사도 힘든데 내가 힘든 건 당연한가 보다. 뭐 이렇게 되잖아. 이게 전반적으로 믿음의 수준을 낮춰버리잖아, 교회가. 진짜 전반적으로 믿음의 수준을. 근데 어떤 목사님들 진짜 만나면 얼굴에서 광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따라해 보려고 화장품을 덮고 자요, 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기도를 한 4시간씩 해야 되나? 화장품을 덮고 자야겠다. 덕지. 예. 근데 어떤 목사님 만나면 진짜 광이 나, 얼굴에서 광이 나. 고기를 많이 드시나? 근데 보통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얼굴에서 광 나는 것 같아, 보면. 진짜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도 진짜 온갖 세상에 심각한 얼굴이 마치 경건의 상징인 것처럼 고뇌하는 얼굴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애통해야 되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에게는. 그러나 이 영적인 애통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쁨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얼굴, 심각한 얼굴로 교회에 왔다가도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뭡니까?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진정으로 생명의 빛인 예수가 내 안에 임한 자는 무엇입니까? 감격의 삶, 기쁜 삶, 얼굴이 밝은 삶, 교회 와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기뻐하는 삶. 비록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살다 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한 번 힘을 내서 기쁨을 사는 거죠. 그게 최고의 전도죠, 사실. 그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야, 저 사람 지나가면 진짜 기분 좋은 빛이 많은 것 같아. 나도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빛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별히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예뻐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뭐 도통 알 수 없는데 노력하시잖아요. 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다이어트 하는데 뭐 그러시더라고. 간사님도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안 드시더라고. 예. 그래서 얼굴을 또 이제 그 좋은데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 생각해서 다 좋죠. 해야죠. 하는 게 마땅한데 이제 과격하게 이제 또 변신하는 분들이 있은 것 같아요. 과격하게 변신하는 분들. 그래서 과격하게 여러분 변신해서 예뻐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은 예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뻐지셨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예뻐질 수는 있겠죠. 돈 들이고 그거 하는데 예뻐졌겠죠. 근데 하나를 항상 잃어버립니다. 인상을 잃어버려요. 과격하게 병원 다니시면 인상을 잃어버리죠, 사람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지난주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성형외과. 솔직히 어떤 분이 어떤 성형외과 자기 딸이 했는데 되게 잘한다, 목사님 되게 잘해요.
막 나 가야 될 것 같아 막 얘기 듣고 있으면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검색해 봤어요. 근데 과격하게 얼굴에 손을 대면 인상이 없어져요. 미모는, 외모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인상이 없어집니다. 인상은 표정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면이 풍기는 풍채잖아요. 인상은요, 쌓이고 쌓이고 쌓인 표정들이 자기의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병원 다녀오시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냐면 어두운 마음과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지금 들여다보십시오. 요즘 내 삶에 어두운 마음이 많은가, 아니면 진짜 밝은 희락의 기쁨의 마음이 많은가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마음과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어두운 겁니까? 왜 어두운 마음이 커지는 겁니까? 사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시는 눈치니까 성경을 찾아가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잡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죠. 사단이죠. 사단이 내 마음을 담치고 있어서, 막고 있어서 영광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가 내 마음을 밝게 못하도록 계속해서 무언가가 나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그 농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농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밝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빛이 비쳐야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사람 이렇게 대면하고 상대하는 은행 같은 데 가니까 여기만 화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요새 마스크 쓰고 이렇게 화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안경 쓰시더라고. 화장 안 하고 여자분들. 그죠? 여기 내리면 여기는 화장 안 했어. 여기만 화장. 이렇게 그런 기술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가지고 참 요즘 화장품, 그것도 화장품값 아껴가지고 또 화장품 장사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걱정도 되고. 그 여자분들이건 남자분들이건 성령 충만하면 인상이 좋아져요. 인상이 좋아져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너무 황무지 같은 얼굴로 오지 마세요. 제가 황무지 지금 몇 분 계시네. 황무지 같이 오지 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괜히 제가 되게 미안해져요. 한 번, 두 번 황무지는 사는 게 다 팍팍하고 바쁘고 고되고 힘드니까. 요새 또 뭐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참 힘들다. 아이고 몸이 안 좋으신가 보구나. 또 어디가 안 좋으신가 보구나. 기도해야겠다. 근데 1년 365일 황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정말 설교를 그렇게 못해서 은혜를 못 받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서라도 좀 화장 좀 하고 오시고. 그죠? 화장 좀 해주시고. 화장품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선물이구나 생각하시고 화장품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바르시고.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회개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생명의 빛이 맺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을 내가 먹었다고 하면서 온갖 울상으로 다니는 거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 아니죠. 얼굴 회개해야 되고 호주머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 생명의 빛으로 마음도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안에 진짜 빛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 빛이 임해서 내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빛을 따라다니며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빛을 따라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빛을 따라다녀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빛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내 삶에, 어두운 내 삶에, 지금 우울한 내 삶에, 웃을 일 없는 내 삶에 빛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 어떤 사람들을 바꾸기에 앞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거죠. 신앙의 기본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바꾸기 전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아침에
예?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오는 길에 어떤 목사님 원래 끝까지 설교를 안 들어서 중간에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믿음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네가 변합니다. 네가 변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란 내가 변하는 거고, 내가 변하면 남한테 변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변해 있고,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습니다. 빛이 임하면 여러분 뭘 보게 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어두운 부분에 빛이 임하면 내 죄가 보이죠.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내 과거의 죄, 내 어릴 적의 죄악들도 보게 하시죠. 주님의 성령의 빛이 강하게 우리의 삶에 정말 임하면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내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다. 십수년 전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죠. 그 죄악들을 보게 하시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보게 하십니다. 여전히 털어내지 못했던 것까지 보게 하시죠. 그 놀라운 빛이 임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마지막 난 자입니다. 아니요, 나는 성도 중에, 나는 교회에서 마지막 구원의 문 들어온 것 같은 자입니다. 아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빛이 임하면 내 어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어둠이 그 빛 가운데 밀려나고 물러가게 돼.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나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이 그 빛을 막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이 임하면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 죄의 자리를 털고 빛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머물러 있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 걸음하지 말아야 될 자리, 그곳에서 털고 일어나 빛을 따라가는 거죠. 품지 말아야 될 마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뱉지 말아야 될 말들, 머물지 말아야 될 발걸음들, 이 모든 것들을 등 뒤로 하고 예수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곳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에 꽉꽉 막혀있는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담을 당장 거두어 치우라고 말씀하시죠. 빛 대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 진정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빛이십니다. 예수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더욱 밝아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교회에 가득해. 주의 영광 교회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나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내 맘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맘에 가득해. 전진아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삶에 내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어두움 물러가게 해달라고, 어두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울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걱정, 염려,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예수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 사랑에 비치신 예수, 생명에 비치신 예수, 용서에 비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영혼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두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막아서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것들, 모든 것들로부터 창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어 주시옵소서. 놀랍고 크신 주의 영으로, 놀랍고 큰 주의 영광으로 모든 어려움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나가여도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앞에 나가 수건으로 얼굴을 벗은 것처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강체를 우리의 심령과 삶과 인생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비치신, 생명에 비치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가다두고 있는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우울함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